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은 7장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한 원리를 깨달았다고 했는데요. 예수를 믿고 나서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실제 자기 삶은 율법이 죄라고 말하는 좋지 않은 일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절규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소리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으로는 율법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고 싶은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율법이 죄라고 말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 갈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 받은 것이 맞을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맞을까? 때에 따라서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 받은 것이 맞기는 맞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의 안전보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맞을까라는 의문에 대하여 답을 담고 있는 8장의 최종 결론입니다.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동시에 짓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한가? 라는 의문에 대하여 바울은 7장 말미에서 선언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갈등을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길게 설명했지요. 비록 내가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체로는 죄의 법을, 두 가지 삶의 마음을 동시에 빼앗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이 사망의 몸에 빠져 있다. 라고 했던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내 찬 노래가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서는 8장에서 다음과 같이 논지를 전개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밝혀주었지요. 첫 번째 단락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에게 다시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했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서는 정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할지라도 육신에게 져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흔히 구원의 확신을 잘못 가지게 되면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뉘우침이 없어요. 이건 아니에요. 육신에게 져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0절까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그 말씀에서는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성령께서는 자주 육신에게 지는 연약한 우리를 언제까지 도우신다?
끝까지 도우신다 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한 다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중심 문장은 31절입니다. 8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앞부분 전반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기 이 일, 원래는 복수입니다.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할 말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리법이라고 그러죠? 수사적 의문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에 대하여? 이 일들에 대하여. 무슨 일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와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옵니다. 이 일들이 어떤 일들이에요? 성경을 봐야 돼요. 26절부터 30절까지, 길게는 8장 1절부터 30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육신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며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그 얘기예요. 이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육신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누가 도우셔요? 성령께서 도우셔요. 그 도우시는 일들에 대하여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대하여라는 말은 무엇과 관련하여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일과 관련하여 무엇에 대하여 살펴보자 하면 논문 형식이에요. 무엇에 대하여. 여기서 대하여라고 번역했는데 차라리 뭐뭐와 관련하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그 일과 관련하여서 더 이상 무슨 의문이 제기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제기될 의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그래도 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데 더 이상 무슨 염려가 필요하냐? 그죠? 끝까지 도우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상되는 의문이 있어요. 4가지. 32절부터 37절까지. 그 예상되는 4가지 의문을 자문자답 형식으로 수사적 의문문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속 시원하게 대답해줘요. 그래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무슨 의문이 필요하냐? 필요 없다 라는 속 시원하게 알려준 다음 마지막 38절 39절에서 결론 내립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1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정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정죄가 없다. 시작하면서 얘기했고 마무리하면서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문학적 표현 양식으로, 문법적 표현 양식으로 양괄식. 처음 시작과 끝에 반복하여 말해주므로 우리에게 더 이상 고민하지 말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실에 대하여 다시 그 의롭다 하심을 박탈당할까 고민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 2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안전한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안전하다면 왜 안전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받은 성도의 구원에 대하여 안전보장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여전히 뭐가 발견돼요? 죄가 발견돼요. 화내고요, 성질내고요, 거짓말도 하고요,
남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칼만 들지 않았을 뿐 미워하는 살인을 범하고 살아간다고요.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이것만큼은 제가 손 좀 보고 그 다음부터 잘할게요. 성령께서 도우셔도 그 도우심조차도 거부한 채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누구는 자주, 누구는 조금, 누구는 크나큰 죄악도, 누구는 조그마한 것.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죄와 상관이 없을 수 없어요. 이런 현실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만 받은 구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래도 또 고민해요. 모두 몇 종류의 고민인가요? 의문사 누가로 시작되는 구절이 네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수사적 의문문을 평서문, 직설법으로 고쳐보면 이런 얘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한다라는 얘기. 어떤 우리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대적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사람으로 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두 몇 종류의 의문이죠? 네 종류의 의문을 가정하고 거기에 대하여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한대요. 대적한다? 대적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반대한다는 거예요. 저런 기독교도 종교인가? 하고 반대를 해요. 무시를 해요. 비평하여 상종하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반대예요. 그렇죠? 반대에 가까운 말은 뭐죠? 수용하는 거잖아요. 수용하지 않고 반대, 밀어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를 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죄 짓는 우리를 보고,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말을 하나요? 해독교라는 얘기를 하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돼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시장에 뽑히는 것은 누구의 짓이라고? 마귀 사탄의 짓이라고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고 있잖아요. 뭘 사탄 마귀예요. 기독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반대한대요. 수용하기를 거부한답니다. 하나님은 없다. 기독교인들로 보아서 하나님은 없다. 기독교를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없어져야 할 뭐와 같은? 마약과 같은 종교다라고 반대하는 거예요. 또 죄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뭐 하나요? 고발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고발할까요?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저들을 보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하나님께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하면 재판관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잡아서 신문을 해야 되죠.
우리 마음속에 불안을 조성합니다. 뭐라고? 나는 봤다. 너 나쁜 짓 하는 거 나는 봐서. 그럼 우리 마음이 어때요? 두근반, 서근반, 콩닥. 아버지 주머니에 몰래 동전을 훔쳐서 나가서 눈깔 사탕을 사 먹은 아들은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 노래하며 들어올까요? 아버지 있나 없나 살펴서 몰래 들어올까요? 에? 몰래. 아버지가 줌 쉬러 가셨는지, 아직까지 방에서 식구들하고 같이 앉아 얘기하시는지 살펴본 다음 주무시러 들어간 그 시간을 틈타서 몰래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일찍 학교로 나가버리지. 우리 마음속에 나는 봤다라는 말을 하며 고발을 해요.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떻게 돼요?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막 욕하며 거부해요. 저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일까? 우리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또 정죄를 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저주받는다고. 아니 땐 꿀뚝에 연기가 내려 네가 지금 사고를 당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정죄를 하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나요? 불안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이런 짓 하고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누가 말합니다. 네가 살아가고 있는 형편을 봐.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요즘 욥기를 묵상하고 있어요. 욥이 가지고 있던 재산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자식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어. 네 형편을 봐.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너는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어야 되고 더 많은 자식들을 두어야 하며 더 많은 성공을 맛보아야 될 텐데 네 형편을 봐. 우리 교회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일까요? 대형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네가 뭐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 안 하니까 너희가 그 모양이지. 그 모양 그 꼴이지. 우리의 외형적 형편을 보고 사람들이 평가해요. 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존재야. 그때마다 우리 헷갈려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는 걸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아닌 것 같아. 외형적 형편이 여의치 못하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나라를 왜 일본의 침략 앞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6.25 전쟁을 일으키셨습니까? 그걸로 봐서 아닌 것 같아. 그 형편을 봐서 6.25 전쟁을 극복하고 일본의 침략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오늘 이런 경제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착각이요. 형편 갖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있다,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외형적 형편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자들이야.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못해? 예수 믿는데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못생겼어? 예수 믿는데 너는 왜 그렇게 가난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자들이야. 그럴 때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졌는가? 가족들이 자주 아파요.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건강해져야지. 왜 그렇게 아파?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 안 하시는 증거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마음은 불안에 빠지게 돼. 네가 그러고도 너의 구원이 안전한 구원이라고 자주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나는 네가 지은 죄 다 안다니까? 네가 하는 짓 내가 다 알고 있어.
어찌 그리 잘 아는지. 이렇게 말할 때 우리 마음이 왜 두근반 서근반해져요? 왜 불안해져요? 인과응보 사상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맞아. 아내 땐 꿀뚝에 연기가 날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 모양이지. 내가 기도가 부족했으니까. 자주 그리스도인들이 자책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지. 불안해요. 그럼 어떻게 더 하란 말이냐? 어떻게? 얼마나? 인과응보의 전통적 사상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를 고발하고 대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은 불안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없다고 안전보장 선언을 그렇게 수사적 의문문을 사용하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나에게 정죄는 더 이상 없나니.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그렇게 안전할 수 있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내가 믿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셨나요? 모두 4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누가?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더 안 주시겠느냐?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고발하겠느냐? 라는 의문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재판관이시다.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 고발해 봐야 의롭다 판결하신 하나님이 판결을 뒤집을 리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값을 지불 받으셨습니다.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고요. 누구에게 지불했을까요? 사탄에게? 사탄에게 왜 지불을 해요? 누구에게 지불해요? 하나님께 지불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죄값을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누가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시며 그래서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죄로부터 해방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고소하겠습니까? 죄값을 받았는데. 또다시 예화를 들어볼게요. 친구와 함께 학교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아이가 문방구에서 연필 하나를 훔쳤어요. 친구가 봤어요. 나는 봤다. 고발합니다. 아빠가 시달리는 그 친구의 고발로 인하여 시달리는 아들의 고백을 듣고 연필값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그 친구의 고발 효력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고소는 우리를 정죄할 목적으로 법정에 세우는 것을 말하는데 이미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없음을 선언하셨어요. 그냥 죄 없음 선언하셨나요? 죄값을 지불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누가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하겠습니까?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니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셔요. 내가 저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저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간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죽어 없어졌으면 모르겠지만 살아나셔서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누구도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형편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졌다라고 의심하게 할 만한 형편들이요, 환난이 다가왔어요.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환난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은 아닐까? 곤고가 찾아옵니다. 마음이 괴로워 미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찌 내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가? 화병에 사로잡히게 하는가? 박해를 당합니다. 기근에 처합니다. 위험과 칼 앞에 노출이 됩니다. 요즘 간간히 SNS에 보면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살해하는 장면을 여럿이 기독교인들 여럿을 줄을 세워놓고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을 하며 그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때로는 총을 쏴서 죽이는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보여준 동영상으로 올라와요. 도끼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치는 것을 혐오스럽다 하면서 현장을 보시라고, 현실을 보시라고 올려와요.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마을 전체를 불질러버립니다. 이런 위험들 앞에 노출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현상들 앞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을까요? 37절 바울은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사를 사용하여 반전을 하며 결론을 내려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패잔병들이 아니라는 얘기. 비록 우리가 현실 속에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기 어렵기는 하지만 형편이 항상 좋을 수는 없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겨간다. 어제 잘못했던 것 오늘 반성하고 뉘우쳐서 하나를 멀리하고 또 오늘 잘못했던 것 내일 반성하고 뉘우쳐 또 하나를 고쳐갑니다. 그렇게 이겨가는 우리들의 삶을 가리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언제까지요? 우리 죽는 그날까지 이 이기는 삶의 여행을 계속해서 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이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남은 생에는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삶의 여행을 시작하자고. 계속해서 지는 삶의 여행이 아니라 하나씩 이겨가는, 어제는 졌던 것을 오늘은 이기고 아직 져보지 않은 것은 모르잖아요. 이미 져본 것은 다시 지지 아니하도록 이기고 또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으리라. 무엇을 확신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무엇을 확신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1절에서 말했던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에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을 살아온 지난 날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함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들려주었던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전히 실패하고, 어제 실패했던 것 오늘 또 실패하고 내일 또 실패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어제 졌던 것 오늘 더 이상 지지 않고, 오늘까지 졌더라도 내일 더 이상 지지 아니하며 승리하고 이겨 살아가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승리의 여행을 지금부터 시작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안전보장으로 말미암은 승리하는 삶의 여정,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안전보장에 대하여 회의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안전보장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어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안전보장이 우리 마음을 자극하여 승리의 삶의 여정을 시작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